할렐루야.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3.1 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마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조국 대한민국의 희망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애쓰신 김구 선생님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호는 백범입니다. 소나 개, 돼지 따위를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백정이나 평범한 사내인 범부들도 애국심이 나 정도는 돼야 완전한 독립국민이 되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소.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해도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대답할 것이요.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료 미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항종직 피택자 교육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항종직 피택자 교육을 받고 계시는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정옥일 피택 장로님께서도 피택자 교육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김구 선생님, 케네디 대통령의 말과 정옥일 집사님의 말에는 나라를 위한 사랑과 교회를 위한 사랑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유익이 아닌 자기 희생이 담겨야 한다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점점 위축당하는 지금의 시대에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조국과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실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시고 행하신 사랑과 희생으로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우리 속초중앙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2절로 11절의 말씀으로 불의한 현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일 후 2025년 3월 1일이면 3.1운동 106주년이 됩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인인 존 오트웨이 퍼시 블랜드가 당시 현장을 확인하고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라는 책에서 3.1운동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3.1운동은 일본의 무단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 러시아 혁명으로 인한 민족 국가의 출현,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의 선언에 자극받아 일어난 한국 민족의 비폭력 독립운동이었다. 또 역사가들은 일제강점기 그리스도인들이 항일 독립운동 참여는 신앙운동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가장 자랑스러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일제는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해 식민지 수탈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어 토지 조사를 착수하고 1910년에는 토지 조사국을 설치한 후 자신들의 한국 내 토지 점거와 투자 매입을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는 1912년
2월 3일 훈령 제4호에 의거해 증명하지 못한 사유지는 모두 나라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1916년 일제가 동양 척식회사를 내세워 점탈한 토지만 논과 밭을 포함해 3억 3천만 평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작권을 박탈당하거나 토지를 잃은 대다수가 소작농이나 화전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16년을 기준으로 화전민은 24만 명에 달했고 이 중 상당수가 생계를 위해 만주로 이주해 갔다고 합니다. 일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내 상권을 완전히 장악해 나아갔습니다. 일본의 수탈 계획이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통제해 나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교, 불교,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도 일제의 극심한 탄압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법규를 개정하고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 모든 종교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허가받아 교회를 설립하게 했고요. 또 선교회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1915년 3월에는 법령을 발표해 일본어로만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처럼 일제가 각종 규제령을 발표해 국내 산업, 농업, 종교, 교육 활동까지 금지하자 우리나라의 농민, 종교인, 지식인 모두 이제 반일 감정으로 불타올랐고 국민들 가운데는 독립의 의지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3.1 운동이 일어난 직접적인 이제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19년 2월 8일 도쿄에 한국인 유학생 약 400여 명과 교민들이 모여 청년 독립단 선언서를 발표한 28 독립선언입니다. 일본 한인 유학생들은 채팔용의 사회로 동경의 조선 YMCA에서 모임을 갖고 이광수가 초안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낭독하고 조선의 독립의지를 전 일본에 천명하였습니다. 이 일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지사들과 또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고 독립운동을 촉진시키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28 독립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한 과정, 그리고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어떻게 핍박을 당했는지를 대한 내용, 독립에 대한 의지, 외교 독립을 평화롭게 제안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만일의 경우 육탄 혈전도 벌이겠다는 내용과 앞으로 진행된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8 독립선으로 일어난 독립운동의 기세를 우리나라 국내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있던 학생들은 특사를 조선으로 이제 급파합니다. 그 학생이 바로 김마리아입니다. 출생 당시 본명은 진상이었는데요. 마리아는 1908년 연동교회 선교사 밀러 목사님에게 세례받을 때 얻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학생 김마리아는 28 독립선언대회에 참여하고 그 독립선언서를 국내로 비밀리에 가져오게 됩니다. 일본 유학 중에도 한복 입기를 고집했던 이 김마리아는 28 독립선언서를 가져오기 위해 일부러 기모노를 입고 기모노 허리띠에 28 독립선언서를 숨겨 입국했습니다. 무사히 부산에 귀국한 마리아는 28 독립선언 소식과 28 독립선언서를 잘 전달하였고 언니와 막내 고모 김필래가 살고 있는 광주에서 독립운동을 모의했습니다. 이후 김마리아는 전국을 누비며 교육계, 종교계, 여성 지도자들과 모임을 가지며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참여했습니다. 3월 6일 김마리아는 체포되고 일제는 처참하게 그녀를 고문하게 됩니다. 고문에 굴하지 않는 김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할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내 속에 품은 내 민족, 내 나라 사랑하는 이 생명만은
못 빼내리라. 또 석방된 이후 또다시 체포되어 치욕적인 고문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김마리아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김마리아를 신문한 일본 검사의 말이 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는 영웅이다. 너보다도 너를 낳은 내 어머니가 더 영웅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한국 여성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을 굴복시키면 곧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까지 굴복시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마리아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한국의 여성의 의지와 저력을 보여주며 조국 강복을 성취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혼신의 힘을 다한 강인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은 또한 곳곳에서 비밀리에 전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1운동의 중심지였던 서울, 평양, 정주 세 곳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기독교와 천도교가 앞장섰습니다.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구십점은 기독교였습니다. 일제의 감시로 집회, 언론, 출판 등 모든 자유활동이 제한되고 통제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전국 조직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전국 조직망을 통해 3.1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범국민 운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만세 시위의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1919년 미국 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연구위원회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교인만이 참혹한 식민 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3.1운동을 주도한 인물들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국민은 약 1,600만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중 20만 명으로 전 국민의 1.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3.1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교회 지도자들은 주요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개신교인이었고 천도교인이 15인, 불교인이 2인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이 3.1운동 참여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의 행위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자유의 회복의 운동으로 여기며 3.1운동에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일제는 이런 민족 독립에 앞장섰던 개신교인들과 조직들을 해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억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는 1913년 12월 17일 돛교 연설에서 조선 그리스도교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식민 지배를 위해 특별 감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과 선교 본부들도 이 조선의 교회는 일본 식민 제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강력한 조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국권을 침탈당한 조선인에게 희망으로 여겨진 교회는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 조선 식민 지배의 가장 골칫거리였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이 교회와 교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일제는 일개 사단의 병력과 2만 명 이상의 헌병, 그리고 무수한 헌병 보조원들과 경찰들로 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검거한 인사들에게는 모진 고문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피해가 이렇게 극심한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수원 제합리 감리교회에서의 학살 사건입니다. 각지에서 만세 시위가 계속되던 4월 15일 오후 2시경에 일본군 중위 아리다의 인솔로 군인과 경찰들이 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을 모두 모아서 손을 꽁꽁 묶고 교회당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 속에서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사람들을 부녀자,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총격을 가하여 사살하였습니다.
이 참혹한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노블 선교사님은 3.1운동 그날의 기록에서 쓴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터에는 재와 수처럼 까맣게 타버린 시체뿐이었고 타들어간 시체 냄새로 속이 메스꺼릴 정도였다. 일제의 이런 악한 만행은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을 세계에 알린 선교사님이 또 있습니다. 영국 태생의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이자 외국인 최초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이기도 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선교사님입니다.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비인도적인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 3.1운동의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1919년 2월 5일 저녁 3.1운동이 있기 직전에 스콜피드 선교사님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민족 대표 33명 중 한 명인 이갑성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세브란스 학교의 직원인 이갑성은 스코필드를 찾아 선교사님을 찾아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님에게 독립선언문 사본을 보여주면서 3월 1일 현장에서 평화 시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사진을 촬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갑성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이 스콜필드 선교사님은 한 손에는 사진기를 들고 또 다른 손에는 불편한 몸을 지탱하기 위한 지팡이를 짚고 파고더 공원에 가서 첫날부터 그 현장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가며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특히 제암리 학살 사건의 현장을 찾아 사진을 찍기도 하셨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와 팔이 불편했지만 그 만세 현장을 같이 다니며 기록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발과 구두 밑창에 그 찍은 필름을 숨겨 회로 전달해 3.1운동과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지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또한 경성 감옥에 갇힌 세브란스 간호사 노순경을 면회왔다가 여자 옥사 8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유관순을 만나 위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탄압과 고문, 비인도적인 만행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고 총독부를 찾아가 항의하기도 하셨습니다. 일본 총리에게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만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일본은 이런 만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당시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스코필드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폭로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일제의 폭정으로 생명과 인권이 유린당하던 그때에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끝까지 민족 독립운동을 이끈 분들이 있었기에 빼앗긴 국가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음의 선조들의 3.1운동 정신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 선지자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시대를 경험하며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유다 사회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악한 유다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합당한 사회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호소하며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듣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답답하게 여기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 호소합니다. 당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민했던 문제는 하박국 혼자만 고민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나라에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가 멸망당해야 하는가라는 시대적인 의문과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13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며 항변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신약 성경의 복음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호소는 이 하박국의 탄원과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신약 성경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이 의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의, 정의를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에는 또 사회 정의를 실현하다,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다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정의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문제로 왔지만 그 호소는 사회에 억울한 일을 없게 만들고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그 여인은 재판장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불의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힘이 없고 약한 자는 억울함을 당해도 어쩔 수 없겠거니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비굴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요청하고 호소한 그 과부의 정신이 3.1운동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본문으로 그렇게 이 누가복음 18장 본문을 정하신 게 아닌가 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3.1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만세를 부른 것은 자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제의 감시를 받고 또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아깝게 마감해야 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피 맺힌 이 원한이 당장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3.1운동으로 인해 당장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그 3.1운동이 있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힘들고 괴롭고 가난한 시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이 바로 3.1운동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목 놓아 부르짖은 그날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3.1운동은 불의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필요한 행동에 나선 신앙 고백의 운동이었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대, 그 권력의 지배가 오래될 때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거나 그 불의에 동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만세를 불렀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눈으로 보기 힘든 그 시대를 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일제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삶이 말할 수 없이 피폐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이들 모두 내일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자주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불의한 현실 앞에서 낙담하지 않게 하고
차가운 교회 마루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해방 후 나라를 무너뜨린 그 잿더미에서 세우고 성장하는데, 또 민주화를 이루는데 소중하게 쓰여진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그 억압과 가난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부르짖고 행동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3.1운동을 기념하며 그 정신을 되새기는 오늘, 낙담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신앙이 갖고 있는 희망의 힘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분열과 대립으로 나누어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며 서로 협력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